여러분 하루 생활 중에서 어느 시간이 제일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 중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도 또 두 자녀도 가족끼리 함께 식사할 때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식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합니다. 왜?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그 속에서 가족애를 더 깊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를 사주기는 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음식을 나눌 때 화기애애합니다. 먹으면 마음이 풀려요. 또 입이 열려져요. 그래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잔치자리에 참 많이 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이런 분이 아니라 음식자리에 참 많이 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사귐과 또 대화를 많이 나누셨던 분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과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은 기도하지 않느냐, 청빈하게 저렇게 말씀만 전하는데 너는 이렇게 먹기를 좋아하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심지어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저는 다분히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눌 때에는 의도적인 그 행동이다,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나눌 때 기쁨이 있지요. 나눔이 있지요. 풍성하지요. 거기다가 잔치집은 또 어떻습니까? 잔치 중에서도 혼인잔치인 경우는 크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샬롬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곳이다.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 큰 잔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은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예수님께서 또 함께 드시고 계세요. 음식을 먹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잔치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 곳. 그래서 잔치가 말하는 바 넉넉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나눔이 있고 샬롬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전 처갓집 가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거든요. 근데 올해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나가서 사 먹고 왔어요.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손수 장인어른하고 시장에 가서 그 음식을 사다가 무슨 음식인지 궁금하지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런데 그냥 와도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해주신 연세가 드셔도 못했지만 그래도 이 한 끼는 먹고 가야 된다고 장인어른과 함께 시장을 봐가지고 돈가스를 막 준비해가지고 그걸 맛있게 튀겨가지고 말이에요. 먹고 가야 된다고 막 또 더 줘요. 몇 개씩 더 줘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근데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큰 잔치를 벌여놓고요. 다 준비해 놓으셔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먹으라고 말이에요. 와서 먹으라고. 다 초청합니다. 준비를 잘 해놓으셨어요.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일치해서 사양합니다. 못 갑니다. 서운하지요. 왜 못 가느냐?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이유를 대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장가를 갔기 때문에 부득불 당신이 차려놓은 잔치집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양하고 모든 사람이 거절합니다. 느낌이 어떨까요? 괘씸한 거지요. 서운한 거지요. 온다고 했다가 거절하는 겁니다. 온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해서 사양을 한 겁니다. 말씀을 보면 주인이 크게 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가서 종들에게 말한 시내와 거리로 나가서 못 걷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가난한 사람,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잔치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이 나가서 시내 마을 곳곳마다 길거리를 누비면서 초청합니다.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았다고.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즐기면 되는 겁니다. 조건 없습니다.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또 말합니다. 나가라! 나가서 길가에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리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주인이 마련한 잔치의 즐거움에 함께 하자는 겁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왜 초청하십니까? 왜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거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 평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넉넉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류에 있는 사람, 참 행복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못 걷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굶주려 있는 사람, 고통에 저는 사람,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셔서 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한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면 이 은혜를 맛보지를 못합니다. 잔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절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의도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큰 잔치가 벌려놓았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놓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일체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 사람들, 죄인들, 쇠리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 초청을 받아 우리들과 같은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일체 거절합니다. 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덕을 누리라고. 그 평화, 그 행복을 누리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한 사람도 나구됨이 없이 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지요.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둘째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당한 이들, 유족들, 실종자들을 위한 특별헌금을 하게 되는데 교회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야 돼. 그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걸 외면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는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회 사역은 그런 겁니다. 이걸 외면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교회는 그거예요. 세 가지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가르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이들,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라도 품고 말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병든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드리지요. 힘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들이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선교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 고쳐주고 가르치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잔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를 모르고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꽉 눌려 있잖아요. 세상 사는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한 그런 일로 수고롭고 지쳐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와라.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라. 그 소식을 누가 전해야 돼요?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누리고 평화를 맛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신령한 은혜 그걸 맛보면서 첫 맛을 여기서 보면서 다가올 그 영광의 잔치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첫 맛은 여기서 봐요. 음식을 할 때 간을 보잖아요. 첫 맛을 보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맛을 보다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잔치에 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전도하라고요?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근데 그 집은 지금 뭐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울타리 안에 이 잔치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이게 아버지 마음은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먹고 가라고 정성껏 준비하고 먹고 가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차려놓으신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 강권해서 그 사람이 내가 말하면 내 청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신뢰관계, 인간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권고한, 그 사람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라도 족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족합니다. 한 사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어떤 농촌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너무 농촌 지역이라 담임교육자가 없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30살 먹은 전도사님, 이제 신학교를 각 졸업하는 전도사님한테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아굴골짝 빈들에도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청 지역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3년을 목회했어요. 3년을 열심히 전도하면서 목회했는데 한 사람, 한 자매를 교회로 전도할 수 있었고,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3년 만에 첫 열매를 맺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힘써 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동네에서 야, 너 아무개는 교회 나가서 죽었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낙심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지고 좋았는데 죽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 꼴이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말입니다. 한 영혼 잘 나오다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뭐 이렇게 떠나가게 되면요, 상처가 돼요. 아픔이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야, 그 한 사람, 그 자매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세상에 보냈다. 예수님은 그 자매를 위해서, 그 한 사람, 그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 거다. 그 자매를 양육하고 키우라고, 섬기라고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거다.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넌 큰일 한 거야. 한 영혼을 구원했잖아. 한 영혼을 구원했잖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거든. 너 참 잘한 거야. 이런 위로의 말씀, 그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커다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한 사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하여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선다싱의 영감록이라는 책 중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야, 넌 누구 때문에 전도대에 교회 나가게 됐니? 어디서 섬기다가 누구의 기도를 받고 여기에 왔니? 가브리엘 천사가 그걸 묻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넌 누가 전도했니? 어느 교회 다녔니? 누구 기도받고 마지막 누구 기도받고 이곳에 왔니? 돌려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게 됐고, 안양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가 손정은 목사의 기도를 받고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곁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이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무슨 잔치? 큰 잔치. 큰 잔치.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강권하여 주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잔치집에 채울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림 속에 있는 불꽃은요 뜨겁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태울 수도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그림 속에 갇혀있는 불과 같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데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은혜를 맛보고 알고 있는 우리들. 이제 나가서 소개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거절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간 사람이에요. 이들은 제각기 이유를 댑니다. 아마 내일부터 부흥성회가 열리는데 우리 교구에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예 알겠습니다. 내가 꼭 참석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날 내가 약속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불 참석하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사서 부득불 참석하기가 어렵고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핑계를 대요. 불행한 일은요. 이들이 전부 혼인잔치 그 맛을 보지 큰 잔치의 맛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의지적인 것 가지고 거부하니까 사양하니까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 사랑으로 대접해 줬는데 스스로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마다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떻게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 영광 돌려야 되는데 교회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가는 거 나는 사업이 바쁘니까 안 가도 상관없어. 그리고 주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잔치에 나오지를 못해요.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아. 그래서 못 가겠어요. 내가 장가 가서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잔치에 나가기는 어려워요. 나름대로 그런 핑계들을 댄다라는 거죠. 근데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소를 사면 기뻐요. 밭을 사면 기뻐요. 장가 가면 기뻐요. 참 좋아요. 그런데 큰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 초청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느냐?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요. 이게 더 할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참 앞으로 이 목회하기가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교회는 더 빌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요. 목회자로서. 근데 그럴 수 있겠어요. 왜 복음서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거긴 쉬워서. 찾는 이가 많다고 넓은 길은. 근데 결국에는 그 길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해요. 근데 좁은 길은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지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흐릿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지금 좋으니까, 지금 행복하니까, 지금 편안하니까 거기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점점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니다.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고통받기 때문에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큰 잔치 벌어지지만 한쪽에서는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부자가 죽어 어디 떨어집니까? 지옥에 떨어졌어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잖아요. 예, 그는 편안했어요. 살아있을 때. 이 편안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고통받는 날이 있다. 고통받는 장소가 있다. 이걸 선포하고 동시에 큰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자가 들어간 그 고통받는 곳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좀 안다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면 예수님을 많이 믿을 것이더라고. 근데 지금 밭을 산 것이 너무 좋아요. 소를 산 것이 너무 좋아요.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지금 되어지는 재산이 불어나고 장가를 가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좋아요. 지금 좋아요. 그래서 귀를 막아버리고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큰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가끔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저희 자라난 시골에도 그래요. 큰 개울이 집 앞에 있는데 홍수 때가 되면 말이에요. 장마철이 되면 큰 물이 흘러요. 그러면 돼지도 떠리 내려오고 가전제품도 떠내려가고 뭐 그래요. 가전제품 떠내려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돼지 귀하지요. 가전제품 귀하지요. 그거 건지러 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돼지도 중요하고 가전제품도 좋고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생명이거든요. 생명.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잔치예요. 아무나 와라, 다 와라,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아직 그 잔치에 대한 소식을 알지를 못하고 세상의 작은 행복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고 눈이 가려져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 큰 잔치 행복과 기쁨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전도할 때 내 전도를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전도하는데요 거부하지 못할, 강권한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강권해서 주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아마 전도가 안 돼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EIT 전도팀, 길거리 전도팀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래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보긴 해도 전도가 안 돼요.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나오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어느 나이 많이 먹은 여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마지막 전도지를 주문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전도지를 주문하면서 서점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전도지를 주문하는데 그동안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했던 것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돌아보면 혹시 헛수고는 하지 않았는지 회의가 든다고. 왜냐 그 주변에서 그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지를 계속 돌렸거든요. 평생을. 그리고 마지막 전도지를 주문하면서 그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회의적이라고. 헛수고한 건 아닌지. 그렇게 축 처진 어깨로 해서 어깨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점에 찾아온 사람이, 책을 사러 온 사람이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10년 전에 6월 25일 오후 6시 30분 10년 전 안산역에서 전도지 돌리셨지요. 제가 그 전도지 받아서 예수 믿었어요. 제가 전도사님이 준 전도지 받아서 예수 믿었어요. 비록 교회는 그 교회 나가는 않지만 예수 믿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 내가 전도해서 내 동생이 선교사가 돼서 지금 인도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고마워요. 전도사님이 전도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큰 잔치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서점에 온 것이 낙담한,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을 것 같아 헛수고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낙담할 전도사님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 고마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면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뿌리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어요. 근데 뿌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한 사람 족합니다. 한 사람도 족합니다. 왜? 그 한 사람이 천하니까. 천하보다 귀하니까.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흥회가 내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주변에 한 사람을 권고하세요. 기도하면서 강권하여 주의 혼인잔치, 큰 잔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 그 존재 의미가 있는 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잔치,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여러 가지 일에 취해서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혼인잔치,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만족,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한 놀라운 세계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한 사람을 품게 하시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 혼인잔치에 세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강권하여 데려오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하는 귀한 일에 헌신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